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울과 같이 비춰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그 말한 사람,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못 믿겠다는 그런 말이죠. 콩으로 매주 쓰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못 믿겠다는 건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에도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고 한 번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속아서 막 무기를 들고 쫓아나갔더니 거짓말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두 번째도 속습니다. 세 번째도 속습니다. 그러나 진짜 늑대가 왔을 때에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어. 아무도 안 갔습니다. 결국 진짜 늑대가 와서 양을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을 실없이 하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주실 당시에도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말을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맹세하게 됩니다. 다른 증인들을 세웁니다. 사실 맹세라는 건 고대 근동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약속을 보증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맹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부아라고 하는데 7이란 뜻을 가진 쉐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이란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걸 나타낼 때 7자를 쓰셨죠. 6 하면 조금 부족한 것을 의미하죠. 7자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니까 이 맹세란 말의 엄중함과 신중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맹세라는 경우에 그것이 비록 삶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서약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그러죠.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서약 방법이 있었습니다.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재물을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서약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서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례의 맹세가 기록되고 있고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맹세를 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신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둘은 요나단의 경우 같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정말 왕권을 자기가 계승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 맹세를 끝까지 지킵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자식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끝까지 왕자처럼 자신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그에게 이 맹세를 지킵니다. 맹세라는 건 더욱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거짓된 맹세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맹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거짓된 맹세였습니다. 닭이 울 때에 그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거짓된 그 추한 맹세를 하였음을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맹세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 안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얼마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 말씀을 집어넣으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조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대체 왜 이 아름답고 귀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배경이 좀 궁금스럽습니다. 왜 이토록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실까? 사실 맹세는 십계명과 관계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긴 거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도 발음을 하지 못해서 송구스러워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송구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 앞에서 서약하는데 목사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 사람은 이 서약을 깰 수 없다라는 그런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무슨 성격이 다르다, 무슨 환경이 어떻게 됐다,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니까 엄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는 것은 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맹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가정해가지고 예로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생겨서 옆 사람에게 양과 소를, 양을 맡기고 갔는데, 사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누구에게 좀 맡기고 가죠. 그런데 전혀 맡은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소가 죽을 수도 있고 양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돌아왔습니다. 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냐고 따질 때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어디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맹세하고 이야기할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 이웃은 그것을 받아주라, 이런 말이죠.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면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믿어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Statutory Declaration For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StatDec이라고도 유명한데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저도 지난주에 썼어요. 우리 교회 두 건물이 주일학교 또는 예배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카운슬비를 면제받는다는 걸로 증거를 하라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냐 하니까 그 사람도 고민하다가 그럼 Statutory Declaration Form을 쓰세요. 제가 그걸 썼어요. 이 건물은 주일날 사용되고 평일날은 비어있고 아무 다른 종교적인 목적에 쓰지 않습니다. 받아줍니다. 믿어준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라고 믿어주고 스테이트토리 그 폼을 믿어주는 거겠지만 정부 앞에서 서약한 거기 때문에, 정부 앞에서 서약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죄성은 참 교묘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묘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맹세는 하되 여호와의 이름은
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덜해집니다. 믿을 만한 물건을 놓고 합니다. 땅을 놓고 하늘을 놓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놓고 또는 등등 태양을 놓고 제단을 놓고 예물을 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맹세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맹세는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둔 맹세는 어겨도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맹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용은 유대인들이 맹세하는 거 안 믿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렇게 쉽게 뒤집는 맹세 누가 믿어? 이제는 유대인들의 맹세를 믿어주지 않게 되었다. 왜? 위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맹세라는 어떤 규약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남을 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도무지 이런 맹세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시키고 맹세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인을 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고 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그 거짓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된 맹세를 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뭘 잘못해 보십시오. 목사가 안 그럴까요? 집사가,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웃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이웃 돈을 빌려줬는데 빌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1년 안에 갚겠습니다. 갚을 때가 다가오니까 야반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 아닌가요?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아니 그리스도인이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설마,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 믿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해를 끼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닌가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진리답게 진실되게 사셨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의 모습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한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건을 팔다가 좀 잘 안 믿는 것 같으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또 그래도 안 믿는 것 같으면
아무개 유명한 교회를 대면서 나 저 교회 집사입니다. 달팍한 상수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과 삶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60년대, 70년대에는 교회 다닌 사람 하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기억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 하면 믿었습니다. 비교적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녀 하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지, 정직하겠구만.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 색안경부터 먼저 낍니다. 요새 믿는 사람들이 더해 핀잔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세상 탓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탓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 탓해야 됩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신용과 진실의 상징인지 아니면 타락과 부패의 상징인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가요? 부패의 상징입니까? 거짓의 상징입니까? 위선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정말 신용의 상징입니까? 정말 정직의 상징입니까? 신뢰의 상징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과 신용과 신뢰의 사람이 되기 위한 아프지만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한 걸음부터 뛰어야 됩니다.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과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걸고 진실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았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그것을 들 수가 없죠. 지금까지 기독교를 세워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던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진짜 있었던 아주 가까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장로님이 빚보증을 썼다가 잘못 쓰셔가지고, 그분이 집사 때의 일입니다. 세검정에 2층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가 빚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집사님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 많았죠. 보증 섰다가 그냥 같이 망하는 수.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선뜻 자기가 집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오히려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친구 때문에 빚보증 섰는데 그 때문에 집을 팔겠다? 갸우뚱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말하면 지켜야죠. 정말 집을 팔아서 그 집을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집사는 변두리에 땅을 조그만 걸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변두리가 지금 강남 영동입니다. 지금 팔면 세검정집 세 개를 지을 그런 사고도 남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귀한 좋은 결과가 돌아온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지 결국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평생 이 세상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상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안 된 거는 하늘에서라도 너무 정확하게 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뺏을 것은 뺏고 갚을 것은 갚는 너무나도 정확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갚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해야지 세상을 구원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거짓으로 가득 찼으면서 예수 믿으시오 전해보십시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같이 안 될까봐 나 예수 안 믿어. 안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은 반어법적인 가르침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직한 맹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수님도 맹세하셨으니까요. 실제로 이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가지고 해석하신, 그래서 오해해서 해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 에센파가 그랬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제 침례파들이 그랬습니다. 현대 퀘이커 교도들은 맹세 안 합니다. 결혼서약이나 법정에서 하는 맹세도 거부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빼가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죠.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잠하신 걸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맹세하셨습니다. 나 하나님 아들이야. 사도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는 사실 그 저자가 미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도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위한 모든 성경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결혼서약을 할 때 그걸 지킴으로써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처럼 맹세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요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만스,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사회적으로 온갖 과장된 표현, 거짓된 정죄, 또 자신에 대한 거짓된 과장, 사회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 정직히 사는 것이 손해날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정직함이 승리하는 것을, 아무리 부패하고 악한 사회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처음에 얼렁뚱땅 사는 것 같으면 막 거짓으로 하면 될 것 같이 대박 날 것 같지만 끝까지 신용을 지키고 정직히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정직한 기업이 마지막까지 번창합니다. 재밌는 그 간판 있더라고요. 아구찜. 마산의 아구찜. 근데 놀랍게도
원조, 자기가 시조고 원조라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원조는 하나가 원조 아닌가요? 너무 원조가 많습니다. 또 저 안흥에, 강원도에 안흥에 가니까 안흥 찐빵이 유명한데 거기도 원조라는 이름을 쓰는 가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안흥 찐빵 진짜 원조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안흥 찐빵 간판인데 아주 작은, 아주 허름한 곳입니다. 어느 게 진짜야? 사실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자꾸 변명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고 세상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라고 분명히 하시고 아니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령을 부려야 삽니다. 거짓을 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비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산 한창호 선생님, 정직한 삶을 살려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직할 수는 없었겠지만 몸부림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정직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다.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일제가 아니다. 이 민족의 부정직함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놈이 그놈 같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누가 진실을 외치고 누가 진실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나라를 말아먹는 것은 일제가 아니고 부정직한 삶이다 라는 도산 한창호의 말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정직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정직함이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직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성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리스도는 진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헛된 생각이나 거짓말을 버리고 오직 진실함으로 말에서 행동까지 진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 출발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그 출발이 바로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첫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부정직함이고 거짓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